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신 그 예수님 아름다워라. 그때 뵐까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의 영원한 일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 아름다워라. 그때 뵐까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나 주로구나. 저게 위로 되시며 나해도 좋은 친구라. 빛나는 새벽별 이따 위에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가둬주시고 가날 때와 남바의 개교를 중시 흘린 주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빛나는 새벽별 이따 위에 내 맘을 파였어 내 맘을 파였어 눈물며 이리나 사랑하리. 편의점에 누구 조카 뭐 숨겨놓은 아들이 있나 이제. 제가 엄청 착한데요. 그 와이프도 착하고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힘든 건지 모를 것 같아요. 뭐 이제 싸워서 해결이 된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될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항상 가족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부모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새 TV를 보면 김창옥이 계속 나오는데 캐톨릭 재단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수녀가 고생하셨는데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라서 유감입니다 했대요.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기도하고 시작한다 하면서도 바쁠 때는 놓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또 기본으로 삼는
그 자세가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위해서, 우리 남편 위해서, 내 아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몸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으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변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 없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뭐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평생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를 위한 우리 부모가 모범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류하며 하나님께서 임신의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장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린 영혼을 저희들에게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 5월 첫 주일에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순결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성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물줄기인 십자가의 사랑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중단 없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단비처럼 저희 머리 위에 내려주시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별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기라 못한 것 귀한 것 예수를 알기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기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기라 시간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자녀를 감사합니다. 자녀는 바로 주님의 선물이죠. 자녀는 부모의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사회에 약속하면서 각 갤러리 관련 사업자 하시고 한국의 가지와 긍정 펜션을 주시고 그간도 중간에 하는 감독에 함께 하시고 채팅해지세 사업장을 진행하시고 김영성의 정인 지원을 주셨어야 하시고 열방 지원하는 사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배스님의 수준하는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장들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감동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기록 꾸미는 것들이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살하며 사고에서 준전하며 확실하게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복음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이 이곳에 가득하므로 예배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근심과 걱정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함도 아니고 더 높은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믿음 안에 살지 못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가장 어린 이연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며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본을 보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 교회 일꾼이 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겸손함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풍족하지만 학대받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각기 다른 지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항상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기를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함으로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1일 1 전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내외 정치적 혼란과 분쟁으로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내리는 것처럼 듣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말씀의 담비에 젖어 푸른 잎사귀를 피우며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은 8일이죠. 오늘 마침 어린이 주일인데 5월 5일이네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또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생활화해야 되겠죠? 네, 큐티 통독하는 거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누구누구 하는지 다 압니다. 네, 다 얼굴에 쓰여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아이들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통상 말씀을 읽는다 이런 걸 부담을 갖는데 한 장이든 큐티에 나온 말씀이든 그 한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읽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것. quiet time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에요. 그게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점심이 되든 자기가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뭐 그거 외에 뭐 철야 기도를 갔다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족 주일 특성은 박민규 이슬기 가정에서 하는데 말씀 읽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게 준비해 주시고 또 아동들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은 그 문화상품권 준비했다네요. 장로님 나오셔서 또 나눠주고 아이들 나와서 받아갑니다. 어린이들. 네. 민규까지가 어린이입니다. 네. 연우연하고 민규 나오세요.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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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아기가 안 왔네요 오늘. 네. 네. 나중에 그 선물 좀 되겠어요. 이현이는 그 뭐야 볼도 사고 또 이현이 먹는 과자도 사고 이렇게 준비했다. 네. 다음 주에 오면 줄까요? 그게 낫겠죠? 네. 오늘 식사는 스파게티와 피자,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빠지지 말고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서 우리가 피자를 계속 먹는데 지난주에는 요번 주에 시켰는데 미리 배달해 줬대. 배달 사고가 나갖고 한 번 더 갖다 준답니다. 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내일 휴일이죠? 대체 휴일. 또 즐거운 시간들 또 가지시길 바라고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최기동 선교사님 출국하십니다.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실 것 같아요. 박병삼 선교사님이 귀국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번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게 치료가 다 안 끝나서 좀 몸이 좀 어그리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또 교회 오시면 저희가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나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제 관점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된 특성으로 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봐. 네. 세상을 살다가 먹먹함이 내 삶에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요 저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주소서 내 영원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요 저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병성 장로님 가정이죠. 네. 이 집은 딸만 드리고 그 집은 아들만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아들과 딸로 등장해야 되겠네요. 네. 네.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세 맥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이고요. 13절에서 17절은 구원을 위한 그 계시와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우리가 좀 이걸 조금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적, 기적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일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 그죠? 원더싱 뭐 이런 것들이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말씀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1장부터 12장 사이에는 7개의 그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상 7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 사인은 뭐냐면 이적과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이적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표적이 있습니까? 삶에? 네. 많아요.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심, 함께 하심, 그죠? 우리가 자녀를 주심, 그죠? 내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심, 그죠? 내 직업을 갖게 하심. 뭐 삶 모든 것 보면은 하나님이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7대 표적을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요. 그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 오늘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세상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있겠어요? 네. 무슨 예수님이 양주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했어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신하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있어요. 해결사입니다. 해결사입니다. 우리가 해결사 그러면 막 나쁜 의미로 해결사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 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걸 고치시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에게 죄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병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것이 병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게 해주시죠. 그래서 죄의 영원한 얽매임에서 해방케 하시는 역사를 또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6장에 가면 유명한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의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생명의 그 양식, 무궁한 양식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래서 인생의 어떤 풍파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인생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도 가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날씨 때문에. 내일은 날씨가 어때야 됩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을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피해갔어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요. 그것이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인생의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이거 내가 기도해서 된 거란 말이야? 물론 여러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겠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안 놀라워해요. 그죠? 저는 이연희를 볼 때마다 표적을 봅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죠? 엄마 아빠를 닮아서 이런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의 웃음 속에서, 그죠? 또 아이가 말이죠, 인상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표적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표적. 그 다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나와라 그래서 살리시죠. 예.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참 이 7대 표적 외에도 7대 선언이 있어요. 7대 선언은 셀프 디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타내셔요? 나는 뭐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런 7대 선언이 나오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예수님이 제빵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예.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 아니고 딴 문으로 들어가면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네. 성도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시죠.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부활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차차 이 말씀들을 좀 배워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빌립을 전도하시고 나다니엘, 바돌로메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예수님의 아주 공생의 초기 시절이에요. 이때가 이제 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네 결혼잔치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와 연관된 인척, 뭐 이종 사촌의 결혼식이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시게 됐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얘기를 좀 나눕니다. 예, 가나라는 데가 이제 저기 화살표에 있는 부분이 가나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죠. 예,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졌어요. 시월이 또 떨어졌으니까 멀진 않지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길 가셨어요. 아마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가셨겠죠. 네. 연회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다. 술. 예, 술 문화죠. 그래서 술이 이제 막 오고 가고 하는데 문제는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필요한 자리라면은 거기에 이제 가무가 있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있을 것이고, 예. 왁자지껄한 시끄러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식이 양고기 아닙니까? 양고기에다 이제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이제 우리와 포도주는 다르지만 뭐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같을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예. 포도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이제 몇 도죠? 10도 정도 되나요? 포도주가? 뭐 그 정도간, 예, 포도주가 11도, 10도 뭐 이 정도 되고, 맥주가 4도? 물론 이제 좀 도수가 다른 거지만, 소주가 지금은 18도도 나오더라고요. 25도 뭐 이렇게. 포도주가 이제 이거는 좀 약해요. 좀 더 약한 그런 포도주인데, 이런 포도주가 이제 음료수로 먹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포도주 자체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생수가 많지 않은 석회수가 섞여 있는 그런 물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들에서는 포도주가 음료 문화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잔치는 어떻게 돼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손님 대접을 잘못했다,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집이라도 포도주가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게 결혼잔치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이를 어쩐다. 술이라는 걸 지금처럼 뭐 마트에 가서 사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담궈야 되는 건데. 이게 많은 손님이 올 줄 몰랐는데 이 술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결혼식의 흥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아주 거센 비난을 받게 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유가 되겠죠. 그때 마리아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세요? 발을 동동 구르며 왔다 갔다 불안해하는 그 연회장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술이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통상 신랑의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친지는 물론 온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그 관습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술이 떨어질 만도 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다 보면 결혼식 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잖아요. 우리 정대 목사 결혼할 때도 제가 정대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친구들 많이 오니까 많이 안 올 거예요. 특송 부르는 사람들 좀 몇 명 올 거예요. 그런데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음악과 다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밥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하미수건산에 자갈치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제 자갈치 횟집으로다가 다 보내가지고 자갈치 횟집 2층에 120평입니다. 거기에 꽉 올라가갖고 다 먹었어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계룡숲밭에 2층에 중국 식당이 있어요. 중식당 그것 빌려갖고 다 했어요. 부주금도 안 내고 잘 먹더라고요.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대충 학생들이 와갖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제가 몇 번은 물었거든요. 친구들 많이 오냐 그러니까 특송 부르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올 사람 없다는데 하여튼 침례신학대학교 아주 각 과별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잔치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럽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잔치집 한쪽에서 제자들과 어울려서
식사라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가가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들아,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연회장이 몹시 난감해하고 있구나. 네가 어떻게 손 좀 써볼 수 없겠니? 그랬어요. 이때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은근히 메시아 예수님의 그 권능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가 왔잖아요.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 아마 분명히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인이여 어찌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향해서 여인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무례를 범한 거 아니냐?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서 부른 말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통상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여인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귀나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존칭을 사용한 것이 바로 귀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귀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높임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곧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해 줬어요.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의 그 부탁인데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는 아들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일 예수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물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던 그곳에는 때마침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 여기서 그 두세 통이라고 하는 통이라고 하는 그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36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바게트라고 하죠. 바게트. 뭐 통상 말로는 우리가 바게스 그러는데 이건 일본식 표현이고요. 바게트죠. 네. 이 바게트에 이게 버킷입니다. 버킷. 영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버킷이라고 하는. 이 버킷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겠죠? 약 2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두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6개라는 거는 약 50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것들이 왜 집 밖에 있냐 그러면 통상 집 바깥에 있거든요. 왜 있냐면 위생적 차원에서 바깥에 갔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고, 그죠? 발에다 물도 뿌리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갔다 오면 손 닦아라, 양치질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생적 차원도 있지만 밖에서 접촉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종교적 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좋지 않은 곳에 가면
안 좋은 것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겠죠. 통상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기분을 압니다. 이제 대부분 기분이 있죠. 아, 이렇게 나쁜 것들이 간섭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일 때는 그런 정결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손으로 씻는 걸로 정결의식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따지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겉은만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이 더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그 언행심사가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차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주변의 제자들에게, 아니 하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르셨어요. 예수님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니까 참 깝깝하죠? 이게 뭐 물은 채우라고 채우는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거 시키는 건 하긴 하는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날까? 이랬어요. 그런데요, 순종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는 분명한 이런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연회장한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하인들이 가져온 것을 마셔봅니다. 그리고 음미해봅니다. 그리고는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라, 이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 이거 맛이 일품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술이 취하면 막 대충 얼마 되지 않은 술을 줬는데 자네는 참 특별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더니 대단하네. 유대 사회는 아기가 태어나면 포도주를 담근답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20년 산, 19년 된 19년 산, 18년 된 거, 처음에는 가장 오래 담은 것을 대접하고 이제 나중에 술이 취하면 맛을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최근 것을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집인데 더 좋은 술을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랑도 갸우뚱했죠. 이게 무슨 일인지. 어쨌든 맛 좋은 술이 제공됨으로써 잔치집은 더욱더 흥겨운 그런 잔치가 됐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이제 밤늦도록 그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은 예수님이 30살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표적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이게 이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겠죠?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표적이라고 했어요. 첫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표적은 사인이라는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을 표적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과 관련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기적의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있는 기적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자들이 놀랐어요. 야, 우리 선생님 확실히 달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해.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음내입니다. 음내로 내려가게 됐다. 거기서 이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표적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표적들이 있었는가. 그 표적이 또 우리가 믿고 또 찬양할 때에 그 더 큰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표적이 표적을 낳는 그런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 중에서 그러한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내 인생에 대단한 표적이 일어났구나.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된 것도 진짜 표적이다.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두고 우리 아들이 또 목사가 되고 또 손자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다 표적이다. 우리 손녀들이 아름답게 커는 것도 다 표적이 아니겠는가. 교회를 이루게 하심도 표적이요, 공동체를 이룬 것도 표적이고, 아동센터가 이루어진 것도 표적이고, 그렇죠?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러한 표적을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그 군대 동기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같은 그 사관학교 훈육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동기들이 이제 1년에 2번 모이는데 전반기 모임을 계룡산에서 한다고 이제 거기 이제 콘도에서 조그만 콘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여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앉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고 앞에 앉은 사람이 또 장로 된 동기생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기독장교회 뭐 이렇게 총무를 맡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옆에 앉은 동기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목사님 앞에서 이게 밥 먹으려니까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농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되니까 동기생들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함부로 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표적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표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 때가 아닌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도 그런 표적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또 자녀들이 잘 믿음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또 어버이 주간으로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참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표적 가운데, 주님이 주신 표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낳지 않고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런 극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학자들이 예측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키우며 또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5장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견고하게 치료함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약정한 예물로 드릴 때에
주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황충을 금하게 허락하시며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이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